년 12월 12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시간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윤하열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굴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 의뢰하나이다.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그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우신 강사님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이 시간에 특송을 전주영 우리 찬양 전달자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만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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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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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찌들려 힘들고 따라갈지라도 언제나 검게 변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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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광용 소장님,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DHD 치유 상담을 하셨고요. 강남대학교 신학대학원 DHM을 하셨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전 의정부시 보건소장,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전 가평군 보건소장님, 가평군 생명종중위원장님, 현 자살예방, 보고, 듣고, 말하기 강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강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가 있기까지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시간을 또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좀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담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이 세 개의 동사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우리가 꼭 돌봄의 목회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요. 선교사님들 사님 어떤 공유 그래픽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가 예, 화면을 지금 공유 중으로 나오는데 공유가 안 되나요? 예, 다른 화면이 공유되어 있고 다시 한번 공유해 아니, 주시겠습니까? 저는 공유가 바로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공유 잘 되어 있습니다. 공유 네. 잘 됐는데 우리 강동주 선교사님 좀만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다른 화면이. 예,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픽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을 표시한 그래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높게 나오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그래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시간, 그리고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돌봄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사님들에게 우리 그 선교사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만 선교사님들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답변을 다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3,081명입니다. 그런데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은 13,195명. 무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4.3배나 되는 놀라운 통계 수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사망률은 보통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5.7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루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는 36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1시간에 1.5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고 이 수치는 40분에 1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10년간의 자살 그 사망 통계 추이를 보면 2011년이 15,000명대로 가장 그 높은 사망 수치를 보였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13,000명대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속해서 13,000명대로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3,195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알려진 자살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자살이 있습니다. 빙산의 그림 속에서 그 수면 아래 보여지지 않는 자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자살 숫자는요. 통계에 잡힌 숫자보다 보통 6%에서 21%가 더 많다는 외국의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이 사람들보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40배에서 100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 시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가족들은 부산시 인구보다 더 많은 360만 명 이상이 되고요. 오늘도 고통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의 4.6%, 236만 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똑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살로서 자살로 볼 때에 자살로 신음하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 있을 텐데요. 성사님들, 이 사람들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은 별로 없을까요?
그래서 이 사망 통계를 유럽에서 1800년대 말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디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별로 자살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정교, 캐톨릭, 혼합교, 개신교. 여기서 혼합교는 캐톨릭과 개신교를 혼합한 종교를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자살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스 정교가 가장 적고요. 10만 명당 4명. 우리 개신교는 10만 명당 19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스 정교에 비해서는 5배, 캐톨릭에 비해서는 3배 이상의 자살률을 보였죠. 그러면 또 선교사님들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유럽의 자살 통계이고 우리나라도 과연 그럴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을 연구하는 우리 대학 교수들, 우리 신학대학 교수들도 우리 한국의 상황을 조사하면 실제로 이렇게 자살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현재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실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가평군에서 2012년부터 3년간 보건소장으로 하면서 거기에 노인들의 자살이 많아서 노인들 1,300여 명을 그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가운데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의 통계를 알아봤습니다. 73명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요. 개신교가 16, 불교가 13, 캐톨릭이 3명. 우리 개신교가 높았고요. 의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또 3년간 보건소장을 하면서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살 시도자들 종교별로 제가 분리를 해보았는데 개신교가 20명, 불교 8, 캐톨릭 6. 어디에나 이렇게 개신교인들이 자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컬의 통계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국의 통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에 종교인 자살 시도자 현황 통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종교인들 가운데에서 개신교인이 46.3%를 차지했고요. 불교는 27.2%, 천주교가 10.1%, 공이 개신교가 가장 자살 시도율이 높았고 다음이 불교, 캐톨릭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로 사망하는 자들이 많다 하는데 방점을 찍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얻을 때에 돌봄의 목회를 할 때에 이러한 자살 사망자를 줄일 수 있고 고통하는 자를 돌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그 생명 지킴이로서의 생명 돌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런 신음하는 고통 중에 있는 이러한 많은 성도들의 그 신음소리,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돌봄 목회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잘 도와줄 수 있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럴 때는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들이 있는데요. 사망한 자들은 우리에게 보내주는 신호, 언어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전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자살로 사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하는 이러한 신호를 보낸 사람들이 94%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알아차린 것은 23%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신음하면서 신호를 보내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살에 이르는 그 단계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생각 단계에서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면 내게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자살 생각에서 자살을 보호하는 요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또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죽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자살을 계획하게 되죠. 사람이 자살을 계획하게 되면 자살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고 온통 어떻게 죽을까 자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살 생각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자살 계획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들이 자살 시도하기 전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생명 돌봄의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 신호를 하나씩 좀 먼저 관찰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언어적 신호는요, 실제로 사망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호를 통계를 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죽고 싶어. 더 이상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뿐이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고요. 또 신체적인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입맛이 없다. 잠을 잘 못 자겠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고요.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겠어. 나 왜 이렇게 못났냐? 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나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편지나 노트, 요새는 SNS에 그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많이 표현을 했고요. 또 자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또 사후 세계를 그리면서 동경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언어적인 신호는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이죠. 다음으로 보여줬던 신호가 행동적인 신호였는데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요. 갑자기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나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몸에 반복적으로 자해를 가하기도 하고요. 또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우울과 관련된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요. 제일 흔한 변화가 식사 문제, 수면 상태, 그러니까 식사를 잘 못하거나 잠을 잘 못 자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모든 일에 흥미를 상실하고 사람이 무기력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직장인들은 업무에서 그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도 저하되어지고, 또 사소한 그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자기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행동적인 변화는요, 삶을 정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결단한 사람은요, 특징이 자기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멀어졌던 사람은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나와 함께했던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행동적 특징은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으로서 실제로 어떻게 죽을까,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준비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는 이런 행동을 보였고요. 죽음과 관련된 음악이나 영화, 노래, 이러한 데 과도하게 몰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평소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감정의 변화라든지 식사 수면의 상태는 흔히 힘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이지만, 여기서 자살이 임박했을 때 보여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는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내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자살을 시도할 이러한 긴급한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호, 마지막인데요. 상황적 신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했을까요? 예, 우리에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게 가족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자살로 일찍 사망한 자살 유가족, 또 자살 시들기 있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이러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은 다양한데 여기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적 신호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떨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고 자살로 사망을 했는가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을 했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세 번째가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네 번째가 가족 관련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한 가지 상황에 놓였을 때 사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은 4개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주변에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본다면 위험에 영향을 받기 이전에 미리 돌봄의 목회를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자살 사망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모두 보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그 신호를 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자살 생각을 묻고 그들의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보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교사님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자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쉬울까요? 이것은 밖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기 어려운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면 좀 부드럽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찰했던 보았던 신호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도 많이 안 좋고 또 평소에 잘 웃으셨는데 웃음도 없어지셨고 예배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시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데 집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살이라는 표현이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표현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이 표현을 좀 바꾸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나만 없어지면 모두 편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드럽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잘 한다면 그 마음의 소리를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로 성교사님들 앞에서 목회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겠죠. 나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는 뭐 일주일 전부터 나 죽음을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까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이 종교적으로 죄인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자, 또 성경을 함께 보자,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죽지 않도록 설득하기도 하고 또 훈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반응들을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힘든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때 그가 자살을 생각하게 된 그 이유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적극적인 경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는 둘만의 공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주변에 누가 다닌다든지 또 소음이 있는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눌 수 없겠죠. 그리고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함께 시작을 했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타당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고통에 집중을 하고 상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을 때 우리는 또 함께 공감적인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공감적인 표현에는 비언어적인 공감이 있고 언어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이 비언어적인 공감은 상대가 이야기할 때 상대의 시선을 같이 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에 내가 같이 공감을 하고 함께 고통을 느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음 아파할 때 그 집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뜨거운 눈물을 그 집사님의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려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공감이죠. 이렇게 공감을 한다면 그의 마음을 다 오픈할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공감적인 표현은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집사님 힘들죠. 이 한마디 힘들죠 한마디면 공감적인 표현은 모두를 커버하는 단어가 됩니다. 힘들어하면서 울 때 집사님 힘들죠? 우셔도 돼요. 침묵을 지킬 때 집사님 힘드시죠? 이런 이야기 저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흐느끼면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 집사님 많이 힘들죠? 잘 버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잘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을 할 때 지금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내가 죽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하는 이 이야기를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있다 해서 이것을 자살에 대한 양가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듣기 과정에서 잘 듣는 것, 듣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살고 싶은 마음을 함께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는데 집사님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 버텨왔던 자신의 그 삶을 이야기하지요. 보편적으로는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뭐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 관계성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 요인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보호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이루고 싶은 성취 욕구,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삶의 보호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이나 자신의 가치관, 신념 등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요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의 이유를 같이 확인할 때 긴급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나 삶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죽는 것만이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선교사님들 어떻게 반응을 해 주셔야 할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깊이를, 슬픔을 아셨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품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고통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안 다음에 우리가 돌봄에 필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살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자살의 위험성은요,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살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을 계획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도와주어야 되죠.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위험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지, 정신과 질환,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서 자살 시도 경험이 있고 이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전문가와 연계해서 협력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확인하는 방법은 질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집사님, 그러면 지금 자살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집사님이 네 하고 대답을 한다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자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자살할지도 생각해 보셨나요? 예 하고 방법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또 다시 그러면 언제 자살할지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어디에서 자살할지도 생각을 해 보았나요? 이렇게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방법, 시기, 장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면 이 집사님이 자살로 사망할 확률,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선교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몇 프로요? 네, 100%입니다. 이런 사람은 100%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로 사망할 사람. 이렇게 준비가 구체적일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응급 상황으로 보고 우리가 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자살 시도 유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물어보지요. 집사님, 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하고 대답했을 때 여기에서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자살을 시도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기를 물어보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시도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 시기적으로 제가 1년 전에 자살을 이렇게 시도한 경험이 있어요. 얘기하는 것과 나 일주일 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할까요? 네, 최근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을 때 위험성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자살 방법도 치명적인 방법이 있고 덜 위험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치명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했을 때 위험성은 더 커지지요. 그러나 아무리 덜 위험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이 자살 시도자의 특징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복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다음에는 더 치명적인 방법으로 시도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한 사람들이 실패하면 응급실에 실려오는데요.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을 파악을 해보면 50% 정도는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죠. 또 우리가 알코올 남용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술을 잘 안 마실까요? 선교사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제가 만났던 자살 시도자 집사님은 힘들 때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하니까 술을 쟁여놓고 술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은 왜 위험할까요? 알코올은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지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술을 권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서 이루어지는 술을 권하는 이런 모습은 지금 자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자살을 촉진하는 이러한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죠. 네. 또 이 응급실에 실제로 자살 시도로 실려왔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50% 이상은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고요. 이 자살 사망자의 약 34%는 실제로 술을 만취한 상태로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18%가 자살로 사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이 정신과 질환을 지금 앓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약 93.3%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것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68.1%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습니다. 16.8%. 다른 신체 질환은 과잉 진료다 할 정도로 열심히 병원에 다니지만 정신과 질환은 진료를 받지 않아요. 이런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 우울증은 특히 자살과 아주 상관관계가 높은데요. 우리가 특별히 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우리 정상인들도 한 20% 정도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2%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큰 충격을 받게 되면 63%가 자살을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20% 이상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은 30배 이상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울증의 핵심 증상을 간단히 알아보면 기분 인지적인 증상이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서 우울감이 오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그것이 회복되어지지만 이 우울증 환자들은 그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어지고요. 또 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하고 늘 불안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혼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과도한 죄책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잠을 못 자거나 또 밥을 잘 먹지 못하거나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또 보통 피로를 느끼고 전신 쇠약, 또 다양한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람들은 혼자 놔두면 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면담을 할 때에 이것은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선교사님만 알고 계세요.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 이런 비밀을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나는 집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집사님의 생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집사님과 함께하는 가족에게 알릴 수밖에 없고 지인에게 알려서 집사님과 함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살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도구를 없애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는
위급할 때에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자원과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고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친구는 있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이 있는지, 정신과 의원은 있는지, 병원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위험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지역에 돌봄을 줄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는 있는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자원이 있어도 이러한 도움의 그 손길을 뻗치고 스스로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힘이 없고 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는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 모두는 생명 지킴이 역할, 생명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실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인적 자원, 보건의료 자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에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짧은 시간, 저와의 그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완벽한 도움을 제공하기는 힘들겠지요. 이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24시간 우리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내가 힘들 때에도 자살 위기 상황에서 내게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해주는 전화, 그리고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멍할 때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화, 그 전화가 자살예방 상담전화 24시간 상담전화 1393, 또 지역사회에는 1577-0199 자살예방센터 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화번호는 항상 메모하고 가지고 계시다가 위험의 상황에서 내가 도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에 전화를 하면 돌봄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그 전화번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보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의 현장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목회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자살을 암시하는 그러한 고통의 부르짖음,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를 볼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듣다고 하는, 이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청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근심을 알고, 이 알고라고 하는 단어는 확인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 깊이를 이해하고 알고 위험성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의료 자원, 또 지역 자원,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협력해서 그들에게 안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돌봄 사역, 협력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보고 듣고 알고 우리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광용 박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호 선교사님 이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강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끝까지 중보기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아픔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울며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나의 고통의 깊이를 알아주시고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 선교지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며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품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며 영혼을 돌보는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며 씨름하고 있는 자살을 위해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비롯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의 씨름 소리를 듣고 알고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며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고 죄책감이 있고 자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어느 신호 단계를 알게 하시고 행동적 특징인 평소와 다른 모습을 가질 때 잘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 지킴이 역할, 돌보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적 신호들을 알게 하시고 정신건강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등을 보고 울부짖음의 소리를 묻게 하시고 부드럽게 질문하고 마음에 있는 소리를 듣게 하시며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주며 적극적인 경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고 공감적인 표현을 하게 하시고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 함께 울어주는 등의 공감을 하게 하셔서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가족관계, 성취욕, 가치관과 신념 등으로 삶의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살의 위험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자살 계획에 대한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하소서. 만약 준비가 구체적일 때 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강의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이 시간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MK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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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노아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예고되어 있는 내 백성의 분명히 세우시고 알려주시고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정광용 박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강구하기 전에 우리 백문일답 하시겠습니다. 강구하기 전에 백문일답 하시겠습니다. 주성교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아멘. 할렐루야만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문일답 믿음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메시지 우주 give to the sea. Who is he? Jesus Christ. 病気の人に伝えるメッセージは何ですか?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 감당할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의 은혜로 주는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 뜻, 고집 다 버리고 내가 죽어서 누가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신, 순교 정신으로 사역하여 모든 민족을 누구에게 인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대성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5한시 1분씩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기도하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네, 백문일답 해주신 일본의 우리 주성규 선교사님에게 박수 한번 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국의 김경란 선교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백문일답 우리 전성동 목사님 사모님이 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 우리 정광용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새선중 새벽기도에 와주시고 되게 자살 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광고 마치고 2부 대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좀 더 귀한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 소개해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전주영 학자님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은 하베스트 대학원 우리 송무현 교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 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강사로 추천하실 분들은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12월 12일 월요일 세계선교사 24시 중보기도회 담당자 명단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참여하실 분들은 김건중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일 숙면 교수님, 수요일 날 이승열 목사님, 목요일에 장기문 목사님, 금요일에 김홍양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년 한동 누가행전 프로젝트에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성교사님 단톡방에 기도해 주신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강의 계획을 짜고 도움을 드리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강의 계획 짜는데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광용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2부 대담은 필리핀 강동주 선교사님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강동주 선교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오늘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목회의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자살을 생각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광영 소장님 모여 계신 분들한테 인사 말씀 해주시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만나 뵐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평소 자살 예방 강의를 하면서 가장 이 강의가 필요하고 협력해야 될 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고 또 영혼을 돌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속에 신봉수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다고 그래서 강의를 들은 내내 신 목사님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함께 들었었습니다. 우리 전광용 박사님에게 혹시 인사 나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도 괜찮고요. 마이크 열고 받은 은혜와 또 안면이 있으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자 선교사님 혹시 마이크를 켜셨는데요. 네, 원래 켜져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분들 세 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분들 다 생명의 길로 인도했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 전에 정강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좀 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신봉수 목사님 그 소개를 한 계기도 잠깐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정광용 우리 박사님은 의정부 보건소장님으로 계시고요. 우리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전 목사님들이 정광용 박사님 제자입니다. 자살 예방.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제가 청소년들에게 도둑질, 거짓말, 무단횡단, 쓰레기, 담배, 섹스, 사기, 자살, 욕 10가지의 문안 속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에 했을 때는 자살할 생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9위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30문항 중에서 9위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문항을 찾아내는 데는 자살이 3위가 됐었고요. 요번에는 30문항 중에서 이제 그저께 제가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이제 조사를 한 결과로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그 거짓말이 1위였고요. 자살이 4위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제 우리 정광용 박사님에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앞으로 만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강사님으로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남은 대담 시간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참 귀한 말씀 또 보충해 주시고, 또 우리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들 그룹이 모였을 때 꼭 필요한 또 강의가 아닌지, 또 소그룹 리더들이 모였을 때 꼭 필요한 강의가 아닌지라는 그 생각들을 해보았는데요. 혹시 받은 은혜나 도전 있으시면 네,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마이크 켤 때까지, 또 손 들 때까지 제가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 혹시 자살 예방에 대해서 특별하게 헌신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 2012년도에 이제 가평군 보건소장으로 부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렇게 볼 때 가평군이 이제 경기도에서는 가장 산 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도시인데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을 오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자살을 관심을 갖게 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저는 사실 보건소장이지만은 닥터는 아니고 저는 이제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제 보건 행정 전문가로서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인가 해서 가장 먼저 자살 예방 센터를 거기에다 이제 설립을 하고,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 교육을 그때부터 이렇게 쭉 해오게 됐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자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목회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영혼 돌봄하면서 이런 힘든 상황들을 가장 잘 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목회자들과 늘 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늘 기독교 연합회와 이제 MOU도 하고, 그래서 의정부에 이제 왔을 때도 제가 대도시 의정부로 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사업이 이제 이 자살률을 줄이는데 목회자들의 협력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연합회와 다리를 놓는데, 우리 신봉수 목사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셔요. 그래서 아주 다리를 다 놓아주시고 모든 역할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제가 보건소장을 있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가끔 제가 지금 퇴직을 했는데도 전화를 주시고, 또 그런 자살 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 또 멘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계기는 그렇게 이제 소장 부임할 때 그런 것으로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은 가장 큰 관심이, 지금 뭐 강의는 학교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고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하지만 제일 큰 관심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퇴직 이후에도 바쁘시죠? 그렇게 강의를 나가고 그러신가요? 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퇴직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